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즌 셈이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주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런 시민의식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시민이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표현들이 다 인격적으로 표현된 것만 주로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시민이라고 할 때 그 민주주의 시대에서 시민의 권리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민이라는 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다 왜냐하면 시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르네상스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 시민에 초점 두고 많이 강조되거든요. 그전에 시민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왕, 절대 왕, 귀족 이런 고관들 여기 초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시민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시민의 권리가 많이 강조되고 시민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회복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좋은 측면에서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에 좋은 시대 중에 하나예요. 이 시민권이 회복된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게 횡행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인데 민주주의가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그 민주주의가 주장되어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시민들이. 시민의 권한이 워낙 강조해서 시민의 권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주주의가 횡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럴 만큼 지금의 어쨌든 시민의 권한은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강화됐던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시민권은 민주주의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이 시민의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 선진국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어디 가더라도 죽더라도 그냥 찾아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선진국에서 더 시민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빼올 때 많은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뒤로. 교섭을 해서 빼오지 않습니까? 시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 빼올 때. 그런 교섭을 통해서 국제적인 국가 간의 교섭을 통해서 한 명의 시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민주주의 선진국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시민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한두 명 희생하는 거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보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은 그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권과 권리가 동일하다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시민의 권리로서 왕의 권리나 백성의 권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높낮이가 없이 신분의 귀천이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초창기에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종로에 있는 교회, 종로에 있는 지금의 연동교회 자리인데 연동교회가 그 외국인에 의해서 선교사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때 연동교회 전신 뭐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네요. 그 교회가 사실 그 고관들이 오고 거기에 공교롭게도 누가 오냐면 백정들이 참여했답니다. 백정은 천민 중에서 가장 낮은 천민이거든요. 왜냐면 피를 다루고 하니까. 백정에 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이제 야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야인들이면 누구? 여진족, 만주족 이런 출신들을 그들은 와도 뭐 그 한국에 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쪽으로 주로 쓰였다고 그러면 왜? 그들은 사냥해서 먹고 살고 유목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고 원래 여진족이요 키가 크답니다. 왜냐면 고기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만주족이나 여진족 피가 많이 섞였는데 크다는 거예요.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어오지만 그 교회에 세워져서 처음에는 천민들이 왔는데 나중에 양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천민교회와 양반교회 나눠진 겁니다. 처음엔 따로 앉읍시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민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처음 장로가 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나는 함께 할 수 없겠어. 이러면서. 그런 식의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만큼 똑같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성도를 하더라도 양반 성도하고 천민 성도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르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따라서 예배 드립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성경적인 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똑같은 인격체고 영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풍습과 관습은 인정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그걸 주장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받으니까 천민들은 더 많이 모여드는 겁니다. 더 많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해준 천민, 그런 집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그들이 엄청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민사회가 형성됐다는 측면을 여러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는 정말 성경에서 지향하는 그런 모습의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본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은 이런 시민을 갖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저 천민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 있는 중에서도 하층 계급의 시민이 아니라 또 계급이 있는 중에 상층 계급의 시민도 아닙니다. 그런 계급이 없는 동등한 권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동등한 권리가 있는 시민인 거죠. 그런 시민으로서 우리가 철저히 이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의식, 그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참정권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큰 차이는 뭐 영주권 가진 사람은 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져야 선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행정에 그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참정권을 오늘날은 많은 시민들이 그 참정권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 참정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참정권을 얻으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여기서 자기가 그 정치 행사를 참정권의 행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다 무너지고 다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시민의식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우리 모두가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와 그 나라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지방에 그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시민의식이 없다면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 시민의식이 있을 때 그만큼 이게 책임감이 더 강해져서 정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그 잘 정착한 것들은 이 시민의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시민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먼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시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영적인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뭘 기여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성경이 아니라 이제 링컨이 그랬나요? 너희가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거기만 골몰하지 말고 정말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야. 링컨이 아마 유명한 연설 중에 한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그 나라에 의해서 이런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녹이나 똑똑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금 파먹고, 왜 이거 다 눈먼 돈이에요 하면서 다 왜 안 가져갑니까? 나도 시민인데 눈먼 돈인데 다 먹지. 깨어있는 시민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못해서 눈먼 돈 같은 돈이 막 둥둥 떠다닐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또박또박 갚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시민으로서의 아마 모든 역할을 다 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보 같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아줍니다. 아니 그 물건도 안 먹은 걸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다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멍청하게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생각 없이 사냐? 왜 물정 모르고 사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아요. 눈먼 돈 안 먹는다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거기까지 손길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책임자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자가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촌의 저 구석에, 아프리카 저 구석에 선거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풍토병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왜 바보 같은 짓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여생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간 사람들도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도 갑니다. 아니 늙은 사람이 가서 거기 죽고자 가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삽니까? 나이가 들어서 조만간 죽을 사람이 왜 그렇게 선교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분이 알아주시고 전능하신 분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기 가서 긴 생애는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시민의식이 없다면 왜 저 지구촌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은 그곳에 무슨 책임이 있다고 거기까지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곳에 무슨 책임을 진다고 시민으로서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다 바보 같다고 할 겁니다. 다 멍청이 같다고 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시민식인. 저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시민들이 나서서 자원해서 수지를 줍고 청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청소한 사람 중에서 상 준다, 이거 뽑는다 이렇게 광고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민으로서 내 나라를 깨끗이 하고 내 동네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설령 그렇게 하다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 이건 미담이라고 할 정도로 끝나버렸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교통사고로 그냥 죽었다 그 소문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 가족만이 알지도 몰라요. 어쩌면. 왜? 그분이 아침마다 부지런해 그 동네에 쓸었고 그날도 쓸어갔다가 거기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을 알아주지 않아요. 가족도 아이고 그 양반 참 아휴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정도껏 살아야지 하면서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요. 그러나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알아주지 않아요. 정도껏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정말 안 좋은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착한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 착한 일 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가도 저렇게 자빠져도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실망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실망하면 어떻게 이제 악해지는데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진다니까요. 왜? 착해봤기 때문에 악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민 의식을 어느 때와도 회복할 그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우리는 시민이지만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세요. 역대상 보면 이제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다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바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 하나님의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보다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민의가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찬성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됐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상천하에서.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 밑에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 성도 한 명의 그 의견까지도 그는 다 수렴해 가십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이제 한국 최초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그래서 일일이 그때 16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기억나는데 그 천민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했답니다. 이거 하면 좋냐 안 좋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서너 가지 정도를 다 조사했다. 한국의 최초의 여론조사인 거죠. 천민도 다 했답니다. 좋은 성군이 나타나면 천민과 백성, 양반 구별하지 않습니다. 악한 놈이 나타나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군도 필요 없어요. 잘난 놈도 필요 없어요. 적당한 사람 세워서 임기로 해서 끝나자,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실제 성군이 나타나면 왕정시대가 최고예요, 정치로서는. 그런데 왕정은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고요. 그 성군은 100년에 나타나도 다행이겠죠. 몇백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작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옳은 거 다 까먹다가 마지막 중흥시기에 한번 나타나거든요. 어느 왕조든 간에. 조금 일으키다가 그 다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대부분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왕정을 폐단을 보면서 안 되겠다는 게 민주주의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제를 통하여 지도를 뽑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정치제도거든요. 여기서 잘 뽑아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을 한다니까 우민을 뽑을 수 있어요. 우민들이 아주 선동돼가지고 바보 같은 놈을 뽑을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시민의식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뽑아놓고 이제 그가 막 해주는 것에 완전히 닥치다가 또 또 이제 피 흘려 싸우는 거죠. 그런 식의 싸움이 민주주의 이후에도 계속 반동정치가 나타나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역사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수도를 꼭 어디 예루살렘에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를 나라 가운데에 정해놓고, 수도를 정해놓고 거기를 왕성을 만들고 거기에 궁성을 만들고 거기에 있잖아요. 가끔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궁성이 따로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서 이용되는 것이, 얘기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의가, 시민의 모든 의사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하나님께 반영되고 하나님께 다 이제 수렴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판단이 옳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보는 짧은 식견에서 볼 때는 틀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멀리 보는 그분의 식견을 본다면 그게 옳은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인 거죠. 하지만 우리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일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조금 살만하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세거든요. 조금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시민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나 막 가서 정부에 가서 민원 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문제 생기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기 문제가 생길 때 민원 넣는 거라니까, 민원. 민원 넣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도 응답해 주시죠. 민원도 응답해 주시겠죠.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평안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그 민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거 없이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하나하나 다 새롭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을 확실하게 어느 때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좋은 나라에 이민하려고 합니까? 이민하려고 할 때 나쁜 나라에 이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기가 살던 데보다 더 나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려운 곳에 가려고 이민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선교하는 외에는, 그죠? 네. 선교 외에는. 그런데 알다시피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 선진국에 가면 그 받고 좋으니까요. 70년대에 온 어떤 이민 오신 분이 얘기를 들었더니, 여기 왔더니 천국이랬대요. 그때 70년대. 정말 한국은 그 추운 데서 막 손빨래하고 이렇게 밖에서 물 따르고 하고 막 다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아파트에서 막 물이 컬컬컬 따뜻함이 나오더란 거예요. 거기서 또 설거지 다 하고요. 추워서 지금 시골에서는 막 그 군불 떼기 바쁜 상황인데, 여기 와서는 그냥 훈훈하고 불도 없는데 훈훈하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막 나는 한 70, 80 가까이 된 그 노인분이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분 시대에 겪었던 삶을 여기 와서 그렇게 체험했을 때는 천국이라고 하시.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런 나라들을. 한번 경험을 안 해봐서 못 가는 거잖아요. 한번 경험만 하고 나면 반드시 가게 되거든요. 캐나다 저희가 처음 이제 왔는 그 98년도인가 97 캐나다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때 캐나다 한 번 오면 반드시 이민 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보면 안 돼요. 이제 오게 됐으니까 아마 한번 이렇게 왔다 가니까 다음에 반드시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말더라고요. 지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전 그것 때문에 목회 때문에 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경험했던 거, 그때 좋았지, 거기 가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이 한번 미국 왔다 간 사람이 미국 가는 거고, 캐나다 왔다 간 사람이 한번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친척이 있어야 또 끌려가는 거고,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깊이 알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 인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최고 인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인류의 나라. 거기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 그 전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전자정부가 됐거든요. 일본은 이 전자정부가 안 돼서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망할 거라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전자정부가 돼서 이제 집에서도 주민등록증 증명서를 뽑습니다. 모든 게 다.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집에서 출력하는 거 조금 언젠가 반드시 될 겁니다. 모든 증명서를 다 집에서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지 않고. 한국은 그렇게 된다고요. 여기서도 출력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면. 네? 그런 시스템이 천국은 어떨까요? 더 완벽합니다. 거기는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666 표시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부, 세계 정부가 등장할 텐데 온 시민들을 통제하려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려고 바코드 같은 걸 임 하나 손에 넣을 것이다. 이게 666 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증명하는 모든 신분증이 다 소실할 수 있거든요. 또 분기별로 바꿔야 되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토탈 모아가지고 바코드 몇 개로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이제 만들어서 그 세계 정부 주인공은 그 통령은 우리를 마치 이제 동물왕국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거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선하게 유일하게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을 그 교황청에 주어도 악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한테 주어도 악하게 이용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악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쪽으로 우리를 자꾸 정용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악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하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악한 쪽으로 반영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전능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만 한쪽은 반영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합니다. 그런 표, 바코드 안 받아도 됩니다. 신분증 없어도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카메라, 중국처럼 CC 카메라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에 다, 그래서 얼굴 인식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해도 압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동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잘못 그 등급이 뭐에 매어져서 이동 제한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이 돼서 등급이 넘어가는데 이동하려고 한다면 잡힌다는 거예요. 경찰에 의해서. 공안에 의해서. 이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하면 할수록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약점을 잘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다 그게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의식이, 이런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죠. 어느 때보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나라가 한 나라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공자 아시죠? 공자가 흠모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었습니다. 이게 공자가 직접 말한 거라고 합니다. 공자가 이제 논어에 나오면 자한편 13장에 보면 공자는 구이 땅에 가서 살고 싶다 이랬답니다. 구이 땅. 구이 땅이 어디냐면 구이족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조선이었어요. 한국 옛날 단군 조선. 너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논어를 쓰던 그 공자 당시에는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졌으니 그 나라가 전체가 막 다 싸움판이 벌어졌으니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죠. 완전히 평안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나라, 구이의 땅, 그 옆에 나라는 정말 이제 거기는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전쟁이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도라는 것이 없죠. 어떤 중심적인 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논어에 있어서 이제 그런 말 합니다. 그는 논어에 있어서 이제 공야장에 보게 되면 6장에 보면 이게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기 배를 타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도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 도무지 중원 땅은.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교훈의 말씀을 제대로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그 중상모략으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천추정국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성이 없으니까 공자가 나는 그 이 땅에 가 살고 싶다. 그랬더니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거기는 누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거기는 군자가 사는데 거기는 군자가 산다면 누추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누추하겠느냐 군자가 사는데. 그래서 동방 군자 지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땅. 진짜 우리가 이게 그 조선이라는 이 공자가 직접 말한 얘기예요. 논어에 나온 얘기를 제가 하도 듣다 보니까 이 말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만 말이어서 제가 전 논어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 편만 떼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공자가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당시에 나라는 공자는 이 당군 조선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그 땅은 평안했고 그 땅은 그 문화가 탁월했고 여기 중국보다 문화가 나으니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자가 살고 싶다는 것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진국의 나라였던 그 고조선을 지금은 고조선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신화세계라고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고조선이 없다고. 그거는 신화다. 단군 얘기는 그냥 고음 얘기, 그 신화지 않냐.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유가 중국이 이걸 강력하게, 중국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사관 때문에 이제 중국의 식민지 하에 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중국의 식민지란 것은 위만 조선이 들어올 때인데, 위만이 들어올 때인데, 그때는 그 얼마 안 됩니다. BC 200년, 300년. 이 지금 공자 이후에요. 이후 시대예요. 그때에는. 공자 이전에 공자가 있을 그때의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이, 단군 조선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공자도 사모할 만큼의 나라였는데 왜 그런 나라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러면 왜 지금 이 말 하느냐? 오늘날은요 시민의식이 이 역사도 막 바꾸고 역사도 막 뒤집어 놓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역사라는 것은 한물 아래 역사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은 뭐 가르치는 데 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인터넷 시대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다 역사책에 그들이 인용한 역사책을 다 그대로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AI 시대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시대는 야 어쩌면 진실이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왜곡된 것이. 그래서 오늘날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시민의식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 시민역사학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민역사학. 시민들이 정말 과거에 지식인들만 전해주던 지식인들이 알려준 대로 그냥 따라가던 이런 시대는 달라진 거죠. 시민들이 그 원천을 캐보게 되고 비교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도 이 서양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지식 있는 사람들 다 영어 좀 배워가지고 영어로 다 쓰잖아요. 영어 세계에서는 그 영어로 쓴 거 다 알아봅니다. 진단서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쉽게, 모든 걸 쉽게 공유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시민들은 갈렸으니까, 완전히 자기, 뭐라고 할까요? 지식인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얘기를,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이 나오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한문 지식인들이. 한문 지식인. 한글 나오면 다 그게 막 열리니까요. 다 열려버리잖아요. 다 공유가 돼버리잖아요. 누구나 쉽게 보니까. 이런 차이가 똑같은 시대가 지금도 한문 시대가 영어 시대가 돼서 한국에서 영어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 영어가 공통화 같이 돼버리니까 이제 차트 쓴 거 다 알아내고 다 이해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갖고 가서 무슨 약 더 주세요, 덜 주세요 이렇게도 한다니까요. 예? 이 약은 의사는 추천했지만 이 약은 내게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 안 됩니다. 보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게 열린 시대거든요. 근데 조금 지시가 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왜곡시켜 가는 거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의사가 처방한 대로 먹게 되겠죠. 그러면 또 부작용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더 알고 시민의식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민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시민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정말 옛날 조선은 바로 이제 이렇게 아주 공자도 가고 싶어 하던 그런 나라였다고요. 선진국이었다고요. 예? 공자도가 살고 싶은 그런 나라. 그만큼 문명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명이 다 이제 지금은 마치 우리가 완전히 뭐라고 속국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그 한국의 문화가 훨씬 더 나은 문화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축소 막 시킵니다. 일제 영향이죠. 일본 식민지의 영향인 거죠. 그 축소시켜서 지금 한반도로 끌어들은 게, 한반도로 끌어들은 것은 사실은 이성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성계 때문. 조선시대에 자꾸 이제 그 중국과 문제라는 거 자꾸 뒤로 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 원래 고려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국경이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요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의 정치학자들,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좀 진보적인 역사학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정말 기존의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한 사람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날린 거죠. 아마 이 모든 게 조만간 역사책이 새로 쓰일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완전히 일본 식민자에 공부한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고조선은 없습니다. 몇 주 안 배웁니다. 배울 것도 없고요. 단군도 신화적인 존재로 우상숭배로 취급합니다. 인물인데 단군이. 기독교에서도 단군을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 사람인데 존재하지 않은 존재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인물이에요, 인물. 단군이라고는 옛날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은. 중국에서는 총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만 같은 데는 총통이라고. 대통이 아니라 총통, 이렇게 총통님 하는데 우리는 대통님, 이런 대통령님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총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듯이 한국에서는 그때 조선이 단군이라고 했던 거죠. 단군이라고. 그 첫 단군이 시작돼서 그 단군이라고 계속 무슨 단군, 무슨 단군 이어져 온 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어져 오기를 공자시대까지 벌써 한 1500년 이상 이어온 겁니다. 1500년 이상. 그렇게 이어와서 공자시대를 만나서 춘추전국시대 그때를 사무할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한국에 시민의식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회복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학자가 해야죠. 역사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오늘의 주장이 역사의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오늘의 일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지 않죠?
어떤 분이 이제 그 안동에서 이묘하다가 묘를 옮기다가 발견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키운 거를 매일같이 유아기에 썼어요. 그렇게 해서 15살까지 쓰다가 이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그게 오늘날 나타나서 그 당시 시대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초가 되고 있는 거죠.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않게 역사라는 게 그냥 대단한 것까지 생각하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아져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민들이 모아져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없으면 역사는 소수 몇 사람들의 좌지우지 돼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그걸 왜곡하려고, 뭐든 왜곡하려고 다 이렇게 막습니다. 홍보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다 막습니다. 자기만 말만 기록하게 하려고, 독재자들은. 그러나 이제 이 정말 시민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단군시대까지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의식이 아주 깨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이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의식이 더 확실히 깨어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여할 수 없는, 이 시민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거,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정권. 투표하시면 투표하십시오. 참정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참여를 다 일일이 짚어보시고 세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직고하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강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하나님과 상의 안 하고 주권자인데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난 이거 내 길이야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시민의식이 없이. 자기가 독립했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홀로 왕국을 만들어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나만의 왕국,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통 나만의 왕국의 성을 뭐라고 하는지, 무슨 성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성이라고 합니다. 아성.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밀고 저렇게 땡기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로봇 같은 사람 쓰는 줄 아십니까? 절대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정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완전한 왕권과 완전한 민주주의가 합해진 나라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왕정과 완전한 민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함께 운영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력 나랑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랑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다수가 저쪽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소수견이었구나. 그러나 내 소수견에도 하나님께 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방향전환이 돼야지. 에? 이거 미련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해서 미련 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도와 직고를 통해서 강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 보면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성도 앞서서 말씀드렸죠. 정말 성도와 동일한 시민. 이런 시민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시민인 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